몸의 부활이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몸이 부활하는 것과 우리 매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해요. 덧입는 거라 그랬어요. 몸이 부활하는 것을 덧입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됨은 없어지지 않고 영생을 덧입고 영원한 부활체를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창의적으로 경건함 가운데 상상하세요. 어떨까? 이 세상에 취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 처소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 때요 집 문제로 꽤나 고민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되면 또 어디로 집을 가야 되나?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보증금이 떼지는 않을까? 집을 사도 문제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땅에선 집 문제라고 계속 고민합니다.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의 것은 다 허물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쓰러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들은요 방앗간 소리만 나도 주님 오시나 밖을 구름을 내다봤다 그래요. 참 무지하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만분지 일이라도 종말론적으로 사는지 궁금스러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몸의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취하지 않는 길이요 죽기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성공과 실패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성찬식으로 이어지고자 합니다. 제목이 드보라 바락 야일인데요. 사사기의 배경은 1000년 훨씬 전입니다. 1100년, 1200년 또는 1300년까지 기원전 그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는 곳인데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걸프전 일어났던 곳이 있고요. 저기 끝에 지중해가 있죠. 바로 지중해에 마땅한 긴 곳, 저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도를 전 세계적인 배경으로 보면 어떨까요? 전 지구에서 지금 사사기 4장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바로 저기 한 구석인 것이에요. 여기요. 팔이 짧아요. 주님은 팔이 짧지 않으신데 팔이 짧아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까지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에 우리가 좀 귀 기울이기를 바라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하죠. 드보라도 등장하고 바락도 등장하고 야엘도 등장하고요. 또 이미 그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미 패퇴했던 그 왕도 야빈 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이름을 짜르처럼 왕의 이름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한번 좀 보기를 바라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연합 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래서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기원전 1100년 바로 이 어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단군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중국으로 보면은 아직 통일도 못했어요. 진나라 훨씬 전입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좀 마음으로 받기를 바라요. 첫 번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예비적으로 좀 보고 싶은 건데요. 오늘 본문에 좀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죠. 어떻게 말뚝으로 사람의 관자놀이를 탁 찍어가지고 야 무서운 거예요. 또 10,000명이 야빈의 군대를 시스라의 군대를 다 패퇴시키고 이러한 전쟁과 죽음은 영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서 우리도 말뚝 가지고 누구를 좀 공격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딱 뺐을 때 뭐라 그러셔요? 야, 칼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지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취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의미를 캐내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도 똑같이 철병거 물리쳐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배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4장 1절 보세요. 사사기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서 또가 중요해요. 마치 우리가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또 고질적인 잘못을 반복합니다. 물론 예수 안에 반복적인 죄란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전 관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전의 목은 무슨 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목이죠, 눈목.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세상의 문화에 따르고 굳이 하나님 앞에 욕하거나 그죠? 손가락 욕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시편 51편 4절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한 부부와 한 가정과 자기의 그 밑에 부하들 모두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범했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일을 할 때에 내가 뭐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하거나 해를 입힌 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육두문자를 쓴 거 아니죠. 한번 나와봐. 다이다이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참 융통성 유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거 배고파서 그거 하나 그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참 옹색해.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것도요. 우리의 생활이 좀 난잡하거나 끊지 못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죄를 없애는 첫 단계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첫 번째 대지이자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보실 수 있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드보라, 그다음에 바락, 야엘이에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지 봅시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드보라, 사사, 젖지죠. 근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다음 시간에 신약 갔다가 구약 올 때 사사기 5장을 통해서 드보라 바락의 노래를 볼 텐데 여성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남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개척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군대 지휘를 직접 못하고 바락에게 맡겨야 돼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친히 말을 타고 군을 동원했지만 실제 지휘관들은 남성이었습니다. 뭐 여성도 다 할 수 있죠. 아니요. 드보라는 주로 나무 밑에서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100년 이전이니 지금보다 여성의 인권이 지금보다 더 낮을 때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남성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면 주님께서 여자 사사를 쓰셨겠는가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드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전쟁을 이끌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재판은 잘했지만. 그 다음 바락 봅시다. 바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끈 지휘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바락이 참으로 좀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사기 4장 한번 보시겠어요? 4장 보시면 8절에 보면 바락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바락이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봐요. 아니 뭐 드보라가 가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근데 바락은 무슨 이유에선지 당신이 가서 싸우든 안 싸우든 좀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안 가요. 그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군인의 묘미는요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근데 약간 군인으로서 부족한 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드보라도 부족한 점이 있고 바락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스라를 끝낸 것은 바락이 끝낸 거 아니죠. 적장에 숨통을 끄는 것은 바락이 하는 거 아닙니다. 9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긴 가주되 네가 여기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네가 장수고 지휘관이지만 전쟁의 결정적 한 방은 네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바락의 부족함이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드러나는 인물은 누굽니까? 야엘이에요. 야엘은 그 헤벨의 아내입니다. 11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였기 때문에 겐 사람이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비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 약점이 있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너는 유대인 아니잖아.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버티어내며 하나님 백성을 택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텐트를 치는 일을 주로 여성이 했어요. 잠언 31장 읽어보면은요. 현숙한 여인을 상당히 활동적인 여인으로 새벽부터 일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곡간을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텐트 치면요. 이렇게 줄 땡겨다가 폴대 이렇게 박잖아요. 이런 망치질을 주로 여성이 했대요. 근데 이 야엘은 그 망치를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를 끝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야빈 쪽과 하솔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뿐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성경은요. 너 이만큼 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가 아닙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와. 그 모습 그대로 복을 줄 거야. 아니야. 전도를 하거나 권면하면 보통은 이래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요. 조금 나아진 다음에 그때 교회에 오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때도 못 와요. 지금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 그랬지 수고와 짐진 것을 스스로 해결해서 좀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교회 소식에 있어요. 암송송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앞부분만 있긴 하지만요. 한번 한 주 동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주님은 귀한 교훈을 주세요. 병 나으면 좋지. 더 이상 간질도 없고 뭐 대머리나 안질도 없고 이러면 좋지. 근데 이 3번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enough, 족하다 하셔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너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거 아니야. 너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의지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어떨 때는 좀 야속하게도
환경과 외부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우리 눈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마음을, 해석의 툴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홍해가 한번 쫙 갈라지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싶어. 그런데 광야를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것도 할렐루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가 미국에 가셨는데 이분은 소아마비예요. 다리를 잘 못 써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 고쳐주실 줄 믿고 소아마비가 고쳐져서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었는데 아무리 집회에 참여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나 나중에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능하시고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생긴 그대로 사용하세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있죠. 이대로는 못 가고요. 한번 가서 옷도 좀 괜찮은 것으로 좀 갈아입고 좀 씻기도 좀 하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돈도 좀 괜찮게 벌었을 때 그때 가서 인사드릴게요. 어른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탕자, 누가복음에 유명한 탕자 비유 있죠. 탕자가 아버지께 가야겠다 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한 거예요. 아버지 잠깐만요. 옷도 좀 이렇게 좀 깊고 빌리고 훔치고 이래서 좋은 걸로 이렇게 꾸며 안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아버지가 와락 안아주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필요 없어요. 위선 필요 없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상당히 다른 사람 신경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썩은 내 그대로, 냄새나는 데 그대로, 질투하는 마음 그대로, 사람한테 얘기하면 문제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사람 만드셔요.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머리털 난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그러죠. 아니던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고쳐 쓰시던데요. 포기 안 하던데요. 계속 추적하던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요. 이 바락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들 사이에 낀 이 바락의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딱 주님이 이름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얘 얼마나 담이 작은 애인 줄 알아? 천사들 모아놓고요. 얘 얼마나 부족한 애인 줄 알아? 군인이 돼가지고 말이지. 우리 가끔 기분 좋으면 그런 옛날에 부족한 거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애인 줄 알아? 그 어려운 때 시스라의 군대랑 맞서 싸웠어.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데 나가 싸웠어. 오히려 바라게 잘한 것만 칭찬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이 땅의 어른들은요. 나쁜 선례를 우리한테 많이 우리에게 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완벽하진 않죠. 너 옛날에 그랬잖아. 가까운 사람끼리. 너 옛날에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를 끼쳤잖아.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알아?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상 받을 일로 여겨가지고 막.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자랑하는 거 보세요. 어떨 때는 참 그만 좀 하면 좋겠다 할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뭐 하나 그려오면 이야 천재성이 보여. 피카소 같아.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자기 아들 자랑하고 며느리 자랑하고 자기 딸 자랑할 때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자랑하잖아요. 섭섭하게 한 건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야빈 왕은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여기까지요.
기원전 1100년 전, 1300년 전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제 사사기를 쭉 읽어나가다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만 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가공할 능력이 없어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철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한테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철을 가공할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철병거가 900대나 있으니 여러분 호빗 보셨어요? 루이스 친구 톨킨이 쓴 책? 호빗 보시면요. 막 병거가 막 나가는데 그 바퀴 옆에 무서운 무기가 딱 달려있잖아요. 그런 무기였을 수 있어요. 막 훈련시킨 말, 막 끄는 철병거가 나가면 보병밖에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다 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농기구 들고 어설픈 무기든 그냥 보병들이에요. 그래도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철병 900대가 탁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죠. 보병으로 탱크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갑차를 보병이 이긴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야빈의 연합군을 시스라 군대를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는. 아니 이제 다 5장에도 볼 텐데 12지파가 있는데 이 2지파만 데리고 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패는 철병거와 머리수가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 다음 시작.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겨주면 이기는 거예요. 이제 기송강은 그 당시 건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철병거가 올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 5장을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병거가 축축 늪에 빠지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소수요. 우리가 마이너요. 우리는 당연히 질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키가 작고 난 너무 배운 게 적고 나는 특별히 이 과목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하고 난 너무 가문이 안 좋고 난 너무 눈이 작고 난 똑똑하지 못하고 난 예쁘거나 잘생기지 못하고 우리 집은 돈이 많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보고 계속 철병거만 보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세상은 더 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돼. 세상의 순리에 맞춰 살아야 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돼. 불의한 것도 좀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타협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철병거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동방요배처럼 이거였어요.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우리 재헌 국회에는요. 교육자들도 많이 있었고 신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건의합니다. 신자는 그거 할 수 없으니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철병거 900대 때문에 벌벌 떠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아요? 나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 안 돼. 그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얼마나 경찰력이 센데. 군대를 동원하는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싸움은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힘주시면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 마이너한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봐요. 오늘 사사기 4장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으니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유혹한 거 보세요. 야, 절 한번 하면은 다 줄게. 마귀가 다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세상을 다 주관하니까 이 세상이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더 커 보여요. 십자가 보세요. 완전한 실패 같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주님이 이겨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요. 죽음과 부활로 이겨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싸움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까마귀로 나를 먹이시리라.
우리가 의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철병거 보지 마시고, 철병거 900대 보지 마시고, 주여 소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불막을 불병거 더 많아요. 우리 편이 더 많아. 우리 편 쪽수가 더 많은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우리 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가 더 힘세요. 그러니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죽음을 앞둔 시스라가 19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시작.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목이 마르다. 내가 목 마르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목이 마를까요? 마지막 만찬하고 아무도 그 양반한테 물 한 잔 안 줘요.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이 다 찢어 발겼으니 피가 흐르죠. 체액이 흐르죠. 심각한 탈수가 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탁 쪼개요. 예수님도 관자놀이가 짓이겨지신 적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짓이겨 씌웠거든요. 또 피가 나죠. 또 목이 마를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이 핏줄은 아주 갈기갈기 쓰러졌을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쉬려고 몸을 일으킬 때마다 못 박힌 곳에서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툭툭 형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목이 말라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마취제는 거부하시지만 심포도주는 드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시스라는 우유라도 한 모금 먹었으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신 죄짐을 지기 위해서였죠. 사실은 오늘 이 시스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게 모든 죄인의 형국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형벌과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본값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시스라가 되어주신 거예요. 시스라는 이런 대접을 받아 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주님께 대항하고 회개를 거부한 자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관자놀이가 찢겨지고 그분의 혈관과 신경이 찢어 발기고 죽음을 맛보신 것은, 그리고 쇳덩어리가 되신 것은 우리가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통해서 내가 받을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내가 당할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8, 9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여전히 떨고 있는 나에게, 내 삶의 자리가 지긋지긋한 나에게, 그리고 맨날 게으르고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는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8, 9절이에요. 바르게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절 읽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바락과 함께한 드보라는 살다가 죽어요. 사사는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사 되신 예수님은 늘 함께 가세요.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결혼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가 늘 우리와 함께 가요. 천만의 말씀. 결혼의 환상을 깨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해도 여러분 외로워요. 베프가 있어도 외로워요. 10년지기 친구도 깨어져요.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물리적인 공간이 멀어지면 우리는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니 예수님 계셔요. 나 대신 죽임 당하시고, 나 대신 관자놀이에서 피 흘리시고, 나 대신 실제로 죽임 당하시고, 나 대신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그 옆에 내 이름도 넣어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부족해. 늘 부족해. 나만 아는 부족함이 있어.
나만 아는 위선이 있어요. 나만 아는 넘어짐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해결될까? 안 될 것도 같은 것도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줬으니 든든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했으니 든든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이 가시고 어디든지 동행하시니 임마누엘이 있으니 괜찮아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갑시다. 세상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손 붙잡는 한 우리는 영원히 성공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락과 동행하는 드보라처럼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니 두려움 없이 갑니다. 나를 위해 쇳덩어리가 되시고 그렇게 여겨주신 예수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믿음 없다 하는 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사자는 이렇게 긴장이 있어요. 도와주소서. 은혜를 더해 주소서. 주님,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해도 주님은 쓰시고, 연약해도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니 저희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쫄지도 않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시스라의 죽음 사실 내가 당할 것인데 예수님 대신 당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목마름을,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감내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해 주시니 저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부리지도 않고요. 그저 의지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